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우리만 누리고 있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은혜. 여러분, 그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크기, 그 위대함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제 인생에 제가 제일 그래도 크다라고 느꼈던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한 60m, 70m 근거리에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오바마 대통령이 저로부터 한 60m, 70m 정도 딱 이렇게. 필라델피아 북부 외곽에 가면은요 공군 비행장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필라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오바마가 이렇게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막 선거 운동하고 하러 다닐 때쯤이었어요. 필라델 근처로 이렇게 가서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펜실베니아 턴파이크에서 나와서 611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경찰이 그냥 길만 막고 이렇게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빠지는 골목길로 다 차들 하나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라인업해서 줄로 이렇게 이어서 가서 골목으로 가서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더니 그리고 뒤로 계속해서 차들을 세워요. 그냥 디투어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막 다들 세워요. 이건 무슨 일인가 하고 한참 있었어요. 한참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그때 좀 앞쪽에 서 있어가지고 도로 상황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었는데 도로에서 갑자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도로에서 검은 차들이 쫙 줄 서서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한 0.3초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랬다고요. 한 60m, 70m 앞에서 이렇게 쭉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제일 대통령을 가까이 측근해서 느꼈던 거예요. 그냥 어느 차에 탄지도 모르고요. 까만 유리창이 그냥 이렇게 잔뜩 올라가 있는 그 차가 그냥 슉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신학교 바로 옆에 비버 칼리지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카디아 학교로 바뀌고 거기에 왔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 공항 비행장에서 내려서 한 15분 운전해서 지나가는 그 길에 마침 걸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는데 높은 사람과 함께한다, 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통령 한번 쑥 지나가는 거 한번 본 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벌써 지금 오바마가 2번 끝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다시 재선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도 제가 그래도 그때 먼 발치에서 오바마가 지나갔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먼 발치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호원도 없이 경계선도 긋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고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많은 금부치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장차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폈지만 그들이 편 장막 중앙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가 서어져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비유로 느꼈던,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비유로 보았던 그 장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막이 되었고 장막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6장 계속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막이라고 해놓고 뭉뚱거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근데 제 대답은 그거예요. 제 평생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12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죠?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5장, 26장을 설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평생에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공부할 적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평생에 그래도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또 내가 이해를 그래도 한 번쯤 듣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의 여러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궤, 언약궤, 속죄소,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성막의 덮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막의 본체 부분, 성소와 지성소, 정방형인 지성소, 이게 정사각형의 그 입체 모양 정방형의 지성소와 그리고 장방형의 좀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입체형의 장방형의 성소를 합해 놓은 그 성소와 지성소의 본체를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널판을 받치고 있는 은받침에 대해서, 그리고 그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널판 역시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널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보시면 맨 중앙에 있는 것이 이게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널판 밑에 보면 촉 2개가 있죠. 촉 2개가 있는데 받침으로 나오는 촉 2개가 지금 널판의 촉 전체인 건지, 아니면 널판과 널판이 이어지는 곳에 촉이 또 있는, 촉 2개가 또 따로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불분명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은 받침에 꽂는 촉 밑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레고 같이, 레고 블럭 연결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밑에 하단에 촉 2개가 있는 거는 맞아요. 저거는 저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맞는데, 널판과 널판이 이어지는 촉도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촉 2개가 측면에도 2개가 있어서 널판과 널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음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역시 우리가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시띠나무이고요. 길이가 10규빗이라고 얘기를 했죠. 10규빗. 한 규빗을 그냥 45cm라고 계산을 하면 10규빗이면 어느 정도죠? 4.5m가 되겠죠. 그죠? 4.5m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시면 사람과 기둥의 비율이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절반도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죠. 한 180cm 정도의 제사장의 모습이면 4.5m 정도니까 한 충분히 2층 높이를 뛰어넘는 그런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전의 걸로 가서 잠깐 보시면 저렇게 중앙에 나무로 만든 널판이 있고 그 널판을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금으로 만든 그런 널판 싸개가 있습니다. 저 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쌓고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띠가 이렇게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 밑 널판을 받치는 이 은 받침대가 있었는데 각 널판마다 2개의 은 받침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중앙에 가로지르는 가름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전체를 뚫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에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했다, 이렇게 쭉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고리가 있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20개 널판이 5개의 띠로 연결되고, 북쪽에 20개의 널판이 5개의 띠로 연결되고, 서쪽에 6개, 그리고 양쪽 끝에 2개 해서 8개의 널판이 5개의 띠로 연결되어졌다. 그래서 디귿자의 모습.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완전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진 모습이다. 이게 앞에 5개의 기둥이 있는 부분을 제외를 하면 이 입구,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5기둥이 있거든요. 놋 받침 위에 세워진 5기둥을 제외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널판들, 그리고 은받침, 그리고 연결되어진 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상이 되시죠? 어떤 그림인지. 안쪽이 지성소고 이쪽 입구가 성소, 그래서 전체가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그림이 결국 뭘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정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조각목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조각목에 대해서, 시띠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궤를 살펴볼 때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바로 이 조각목이 뒤틀리고 제대로 볼품없고 자라지 못하는 나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조각재라고 하는 나무가 있나 봐요, 중국에.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상상을 하면서 번역을 했고, 그 한문 번역이 한글 번역으로 들어오면서 조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서 조각목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조각목, 이렇게 조각목 구글 쳐보시면 씨띠나무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조각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씨띠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뒤틀린 인생의 모습, 옹이가 있고 부족한 모습을 가진 그 조각목의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각목 위에 쌓여진 정금처럼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온전한 연합으로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널판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 되시는, 이게 사실은 벽이기도 하고 기둥이기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이 널판들이 주고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그것이, 이 널판이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널판이 바로 인성을, 우리 인간의 모습,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조각목의 모습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정금 같은 은혜를 덧입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여러분, 이 널빤들이 연결되어져서 성막을 이루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정금 같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오늘 널빤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은혜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조각목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다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4.5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폭이 얼마냐면 67.5cm 정도 돼요. 두께도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두꺼워요, 사실은. 그 정도의 목재의 조각목을 얻으려면요, 굉장히 괜찮은 나무여야 돼요. 아마 이렇게 48판의 널판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근을 한참 뒤져야지. 이게 씨띠나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거의 뭐 사람 키 한 배 반 정도의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데, 물론 중간중간 큰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4.5m 길이로 통짜로 이렇게 널판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깎게 다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의 본체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널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볼품없다,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나님의 전을 이룰 기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괜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보면서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은 제목으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은 하나님 전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면서 주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은으로 만들어 놓은 받침이에요. 널판 하나 밑에 받침이 2개씩 들어갑니다. 총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의 널판, 그리고 서쪽으로 8개의 널판이 들어갔으니까 48개거든요. 48개의 받침이 2개씩 들어갔으니까 96개의 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96개의 받침. 그런데 그 96개의 받침은 뭐로 만들었냐? 속전으로 만들어요. 속전. 출애굽기 38장을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38장으로 성경을 넘기셔서요. 38장 24절부터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성전 건축 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25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널판 밑에 받침 2개씩 들어가는데 그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4kg짜리 받침이 널판 밑에 2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68kg의 은 받침이 딱 갖춰져 있고 거기에 구멍이
이 촉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널판의 촉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계수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친 것이 속전이었어요. 부자라고 더 바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세겔씩 바친 것이 속전이었어요. 그 속전이 바로 이 100달란트로 만들어 놓은 100개의 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속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은받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으로 함께 드린 속전이었어요. 반세겔씩.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벽체를 이루는, 본체를 이루는 밑받침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의 밑받침에는 속죄의 제물이 대신 속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널판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전의 은혜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셨습니다. 얼마에 팔리셨죠?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은전으로 값이 치루어졌어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속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돈을 쏟아부으신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타났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의 받침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받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처가 되어 주셔서 그 위에 세워진 인생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의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때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그 주님의 은혜의 구멍에 우리의 촉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 믿음의 온전한 결단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띠예요. 띠. 이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중앙을 꿰뚫고 있는 가름띠가 있었어요. 쭉 처음부터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널판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 받침 위에 잘 세워져서 그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따로 기둥이 없잖아요. 이 널판 하나하나가 다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본체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진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있다. 이 널판이 띠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라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겹이 아니라 5겹으로. 중앙에 가로지르는 가름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금고리로 다 연결되어진, 그리고 연결되어진 띠가 위로 2개, 밑으로 2개 해서 총 한쪽 측면에 5개씩 그렇게 전체를 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진, 서로 연결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현대교회가 되면서요, 약해지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 되는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뚝뚝 떨어져 앉는 게 습관되어져 있어요. 습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 내 반경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해요. 그게 물론 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유지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여야 합니다.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찬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라는 사실. 나눌 수 없습니다. 나는 따로 그냥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지 뭐 꼭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지금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가나안,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의 잘못된 신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고백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가라고 하는 생각들,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해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교회관은요,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뭉쳐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함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널빤 하나하나가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늘 잊지 않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주세요. 요한복음 15장부터 이렇게 쭉 해서 다락방 강화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내용을 쭉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죠? 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지만 아버지께로 이제 가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쭉 그 뒤로 이렇게 쭉 보면 22절까지 이렇게 쭉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 21절,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교회도, 이 성도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는 특징이 뭐냐?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교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PD 수첩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내는 뉴스 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 두 회중이 따로 예배드리고 나는 누구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아픔이 오늘날 2019년에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파당을 나눴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현대교회 제일교회는 뭐 겉으로는 그런 모습 없죠. 행복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벽이 쳐져 있지 않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 불편합니다. 조금 거리를 좀 두세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성도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널빤의 하나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요. 첫째, 다 기둥이에요. 그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지만 다 역할이 있어요. 그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함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운명 공동체를,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 벽체를 이루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구역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회별로 우리가 원래회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작은 모임들을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는 이 사랑의 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평안의 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널빤과 널빤이 이어지는 촉이 있고 널빤과 널빤을 잇는 가름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널빤과 널빤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처방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바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파당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처방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파당 짓지 말라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처럼, 그게 금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왜 사랑이 소중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하나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굴루로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진 그런 거룩한 성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제일 성도들, 제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